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박수들과 지혜자들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자 경노한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도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어쩌면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이 그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은 다니엘이 자신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근위대장이 나오는데 이 근위대장은 보호자 또는 처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바벨론의 직책 가운데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였는데 이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마주치게 돼요. 다니엘은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눈치를 챘는지 사정을 물었고 그는 왕이 내린 명령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만 해도 왕이 분노한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답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로서는 일단 먼저 가서 왕의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늦출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자신과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중간 역할을 해서 왕을 접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왕을 만나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조금 주면 자신이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간을 조금 얻는 것을 허락을 얻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박수들이 요청한 말을 거절한 바 있었지만 그들보다 다니엘이 하위 직급이겠죠. 그들보다 하위 직급이거나 어쩌면 학생으로 보이는 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와 같은 요청은 자칭 지혜자들이라는 이들의 태도와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전에는 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17절에서 18절은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시간을 요청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친구들에게 기도로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요청에서 하나님이 왕의 꿈을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자신들을 뚜렷하게 성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밀한 것이란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하는 말 또한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것을,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밤이 늦도록 이 일로 고민하며 잠들지 못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 보여지게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꿈과 환상이 교대로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의 첫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밤에 주어졌어요. 응답이 밤에 주어졌다는 것은 다니엘이 밤늦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루어 볼 때 다니엘 또한 몹시 긴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바꾸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없고 모든 것이 환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실체를 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역사하는 신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임을 증명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다니엘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왕 노릇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는 달리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해몽을 약속하며 많은 사람의 죽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만드셨으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리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심치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합심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속을 한 후에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혜자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명하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어리석다 꾸짖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의심 없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시험들 앞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합심하여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함 받게 하옵시고 그 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저희는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겸손함이 우리 안에 배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합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과 되어진 일상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처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고 겸손하게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초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허락하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